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입니다. 생명의 삶의 화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하여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 씻겨 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상징이 있다면 첫째는 십자가요,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대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을까? 겉으로만 보면 냄새가 나니까 더러워서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다 깊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어떤 행동, 실천, 또 섬김의 삶을 강조하신 것으로 끝나지만 그 교훈을 주시기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또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단어, 그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 무엇을 아셨는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이 요한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자신과 자신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 안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또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 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또 7장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었고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제 본문 12장 23절에 이르러 처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말씀하셨고, 17장에 이르러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맞추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이 때를 잘 못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경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때를 이미 아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알람을 켜드리듯이 하나님 이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때로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군요. 이렇게 더 깊은 확신으로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최후의 일주일에 만나신 모든 사건, 또 최후의 만찬, 그리고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고 계셨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배신의 생각을 넣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 유다가 그 사단에게 넘어가 배신의 행동을 할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 당연히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죠. 유다만이 아니죠. 의심하는 도마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장차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할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 모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배신을 미리 아시는 가운데, 아셨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라면 다른 차원이죠.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배신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더 큰 무게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셨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누구인가라고 서로 눈을 부릅뜨며 쳐다보며 궁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유다다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습관으로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을 범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귀빈이다. 이 만찬에서 가장 초대받은 이들 중에 최고의 대접받을 VIP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유다의 영혼마저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다를 최고의 가치 있는 손님으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배신자까지 사랑하고 그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랑과 섬김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과 3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식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이면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어서 착각하고 있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담긴 그 놀라운 특권을 과연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행동의 원인으로서까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방황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식으로 행한 게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연약한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었습니다. 왕이 종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 종의 발을 씻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권세, 권력은 종이 왕의 발을 씻기는 구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종의 발을 씻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대야를 통해 이 세상의 권력의 헛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왕이 종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는 이들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완전한 사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소외되고 버려질 영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가운데 단지 어떤 기념식, 세리머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왕이 종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나라, 사랑의 나라. 많이 아는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이 그 지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이 연약한 이를 섬기는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이 됩니다. 소위 세상의 정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 세상을 보면 남이 모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나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 암과 삶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 땅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나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신 그분은 그 지식으로 섬김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걸 아시고 그것이 교만이나 허세나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섬김의 원인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왜 세상에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알려고 합니까?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그런 차원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섬김을 위한 통로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탐욕의 도구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베드로를 씻어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며 거부하였죠. 이 베드로는 언제나 이게 펄쩍 뛰는 은사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흥분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장차 끌려가실 때 칼을 들고 발고에 귀를 치고 하여튼 이 펄쩍 뛰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자 이 6절 이하에서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도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씻기시는 발을 씻기시는구나,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발을 씻겨주시는 게 참 송구스러운 일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정도의 지식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알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다 깊은 알, 지식,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고 왜 이렇게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선생님이 어떻게 재발을 시킵니까?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닌 거죠.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원한 삶에는 분명히 알미 있어요. 이건 단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깨달음이 알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못 씻기게 하면, 내가 너를 못 씻기게 하면 너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것을 보면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번역에 보면 기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된 기업, 이건 하늘의 기업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단순한 친교의 관계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씻겨주시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마지막으로 다 시키신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알겠느냐, 또 알겠느냐, 알아야 된다. 진정 알미 있다면 행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고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이 알미 없으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서로 발을 씻깁시다 라고 하는 단순한 적용을 뛰어넘어서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그 걸음 속에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그 지식과 권세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더 많이 알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곁에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